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일 화요일 월삭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망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8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의 특징은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위한 봉사자 혹은 종이 되셨다라고 한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할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경에 보면 할례라는 것은 육의 몸을 벗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육신이 주는 유혹을 이제는 벗는 것이 뭘까요?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지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 지방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있었던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에서의 그 미움을 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수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축복의 유업이
주님의 약속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 축복이 함께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로마서 15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 중심 주제가 나타나요. 하나는 열방이라고 한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소망이라고 한 단어가 계속 이어이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말미암아 소망 중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이제는 찬송과 영광과 즐거움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문제 가운데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업신여기며, 그리고 또한 비판하며, 그리고 또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절히 간구한 것이 있죠. 하나는 기쁨과 평강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한 것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요 백성의 삶이라고 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비평하고 서로 판단하며 업신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망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혈통과 인종,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나눔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자라나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2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또한 나눔과 섬김으로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